아멘입니다. 비록 반주지만 너무 바이올린 선율이 은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12월 11일 우리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수첩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공허하고 허하고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슴에는 텅 빈 가슴이 있다, 공허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우리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언은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언이 성취되면 그 예언은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 거다라고 했죠.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당시의 거울은 정말 희미한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거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울은 이렇게 구리 이런 걸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그래요. 그래서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어요. 온전히 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13장의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파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그냥 소리일 뿐인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누리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게 뭔가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서고, 그죠? 우리가 길을 걸어도 주님과 여러분 대화하시길 바래요. 그게 24도 무시기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거지하거나 집안일 할 때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힘이 나는 시간이고 은혜되는 시간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은 그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운전하실 때도 이렇게 정말 주님과 소통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소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참 행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광야길 가운데 2달 조금 지났는데 출애굽하고 2달 조금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고기 가마 옆에 있다가 그냥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광야길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몇 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 또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여러분 좀 상고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고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통계를 보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똑같이 10%의 사람들은 잘 살지만 90%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는 노력을 하고 40%는 포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중에 또 원망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를 잘 먹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는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오늘 우리 기도첩에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약속을 회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불신앙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약속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모든 걸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내 민족을 보내어 피제사 드린다, 이 언약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과 원망에 빠지면 영안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뭐에 빠지면요? 불신앙과 원망에 빠지면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안만 밝아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약속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준비된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큰 어려움 당했지만 보디발과 형들 바로 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증언한 거죠. 그게 참된 증인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시킨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언약 또한 후대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욥에게 큰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그죠? 요셉과 다윗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귀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길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새 절기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죠? 구원과 성령 충만과 수장절 천국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광야길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새 절기를 회복하고 광야의 기적을 통해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죠? 준비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아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교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